오늘은 24장 18절부터 보도록 18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할 것인데요. 다윗 왕이 선지자 가세 명에 따라서 제단을 세운 장면이죠. 다윗은 인구 계수를 함으로써 이런 재앙을 자초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만 가운데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뭔가를 허락해가지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시 인구개수를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 발람의 계략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었었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으로 하여 직접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도록 모압 왕한테 한 계략 알려주었죠. 그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분자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을 하여 직접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든 계략을 짠 것이죠. 그와 같은 사항이에요. 인구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다윗의 교만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육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이루어져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이루어진 그 업적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래 그걸 내놓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으로 빠져드는 거죠. 신하들은 그것을 알고 왕한테 간절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은 다윗 왕은 막무가내였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의 성경적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인구 계수를 했지만은 그 숫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다윗 왕은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겠다. 아침부터 정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를 언제까지로 보냐면 대체로 저녁 희생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저녁 희생제사를 지내는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에 3시에 저녁 희생제를 지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희생제를 지내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비는 큰 거예요. 3일간 전쟁을 했는데 3일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그 오후 3시 정해 때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유동적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너는 죽으리라 그랬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니까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돌이키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다시 전쟁을 선택하면 7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그 선사를 향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니라고 해서 수도를 시키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그리고 재앙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갓 선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죠. 일시적으로. 자,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 왕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제단을 쌓으라. 누구를 향해서? 주께. 왜냐면 아직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장소를 친히 알려주시죠. 올라가서 여부스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은 성도들이 성경이죠. 어떤 특정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계는 잘못 가르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어떤 특정한 장소. 아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서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든 누워서 하는 기도든 다 들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을 때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였죠. 왕이 질문하는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하는 그 기도와 똑같아요. 거기에는 미사여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진실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그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피터라카 목사님도 어떤 성경 강연에서 누가 질문을 할 때 의도적으로 잘 몰랐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나시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줬다. 자서전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지금 성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성도의 몸이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의 것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자가 성전이야. 각자가 교회인 것이. 자, 어쨌든 구약적 상황이니까 선지자는 그 장소를 알려주는데 그 장소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인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의 일곱 족속을 말하고 했던 그 대상인데 그 여부스인이 그 장소에 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다신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스인을 멸했는데 다 멸한 게 아니죠. 사무엘하 5장을 봐보세요. 거의 약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보시면은 다시 7일 왕과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이 여부스인들에 이르니 여부스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 그들이 다윗에 구하여 말을 다윗이 소경과 전론발을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으니 그것이 다윗 성읍이라. 요새다. 여부스인들을 멸하고 다윗이 그걸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 성읍으로 만들었지요. 구절에 보면 그래야 다윗이 그 요새에 가했고 그곳을 다윗 성읍으로 불렀더라.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부스인 그 장을 살고 있는. 그건 한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이 여부스에 살고 있는 이 장소는 아라운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도 봐볼까요? 모리아산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삭이 들여진 산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그 산이죠. 거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의 순종을 시험했던 장소예요. 또한 축복의 장소죠. 역대기하 3장 1절은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회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이 장소라는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장소지.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의 BC 2000년에는 이삭이 들어진 장소였고 2000년 약 1000년 후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울 장소이죠. 이 모리아산은 다윗의 죄를 용서한 장소이고 그에게 명예와 축복을 베푼 장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용서된 장소이고 우리가 명예롭게 된 장소이고 우리의 축복 임한 장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축복. 에베소 2장 6절에 이거 합니다. 중요한 장소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요. 항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로도의 피가 흘려져. 자, 19절은 다윗이 가세의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인가? 중요하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인가? 선지자 가세의 말을 따라가는데, 선지자 가세의 말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잘하는 거지. 성도는 분별을 해야 돼.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이 나는 거 무조건 다 아멘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적이면 아멘, 성경적이 아니면 아멘하면 안 돼. 분별을 가지고 설교도 들어야 되겠죠. 다윗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가 인고개소를 할 때는 그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 강도를 맞는 사람처럼. 그도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어왔을 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가죠. 그의 인생은 모든 상황들이 자기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지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백성 중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숫자, 그 백성의 숫자, 전쟁할 수 있는 그 백성의 숫자로 알기를 원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 7만. 그가 계수한 숫자 20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죽은 거지.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그러죠. 숫자가 많이 모이면 어떤 힘을 얻어요. 근데 숫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 힘이 굉장히 약해지죠.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에는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자,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왕과 신하들이 아라우나한테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상 21장에 보면은 그 사이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절 그때 어른아이 밀을 타자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 천사를 보고 그와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오기 전에 천사를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밀을 타자하고 있다가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고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자 다시 어른아이가 오는 거죠. 이게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로 되어 있고 역대기상 어른아이로 되어 같은 사람을 이끄는 말이 동명 또 그 이름이 두 가지라 두 개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밧세바를 찾아왔더니 왕궁에서 명령만 내렸는데 누구의 딸인지 알아?
알아보라 명령 내렸는데, 인구 개수할 때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장소로 나가고 있어요.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장소를 알아보고 하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하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라니까 한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고, 둘째는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갔다 오랬지요. 누가 그의 아버지 말을 순종했느냐? 뉘우치고 간 아들. 행동으로 하는 아들이다. 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짬뽕이 있을 때 그것은 불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했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징계를 통해 겸손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 줄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명령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먼저 가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은 따르는 거죠. 아직 재앙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국가적으로 선포하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21절부터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째 내 주 왕께서 왕의 정에 오셨나이까 하니, 다시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자, 다윗 왕이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재앙이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아라우나는 왕이 자기에게 무슨 일로 오는지 궁금해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찾은 것은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이 그치려면 어떻게 돼?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완전한 용서.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재앙을 그치하기 위해 제단을 세웠는데 탈취해서 제단을 세우게 나와요.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을, 그 계략은 그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나온 것이죠. 교묘한 계략을 짜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했지.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탈취했습니까? 폭력으로 탈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은혜 시대는 천국의 모조품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성경 기독교계라고 말하고 있죠. 기독교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 교회라는 것이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건 세상이 할 일이에요. 바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환경 어떤 운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으십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카이사를 꾸짖고 헤롯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그런 줄입니다. 그런 거 없잖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에 심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말을 동조하는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립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행한 일이에요. 22절 아라우나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들으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시를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는 왕의 뜻을 알고 필요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33절에는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그것을 가지소서. 내 주 왕의 눈에 좋으실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왕께 번제를 한 수소들도 드리며 타작기구는 나무로 밀은 음식기염으로 드리나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하더라.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겠죠.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 죽어서는 드릴 수가 없죠. 죽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걸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시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역대상 21장 25절은 다시 그 장소를 위해 오르나니 금 600세겔을 달아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50세겔인데 역대상은 600세겔을 하고 있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일 뿐이에요. 자, 사무엘하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50세겔을 줬다고요? 타작마당과 소들 위해서 은 50세겔을 줬고 역대상 21장 25절은 다시 그 장소를 위해서 더 넓은 장소를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다. 성전 터를 위해서는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고 다시 이제 죽게 제단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 돼요. 태워야 될 장작더미들과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50세겔을 달아줍니다. 은으로. 그러니까 서로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와 역대기상은 내용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섬세함이 필요한 것이죠. 섬세함. 성경을 본데 섬세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작마당과 소들을 위해서는 구속을 의미하는 은을 달아주었고 성전 터를 위해서는 신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금을 달아주었죠. 그 성막에서 그 송소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 색깔로 다 입혀야 돼요. 금을 얇게 펴가지고 다 입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금이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길은 포장 도로는 뭐지? 역시 금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속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숫자상으로 금의 양은 은의 양의 12배에 해당됩니다. 은은 50세겔이고 금은 600세겔에 딱 12배. 12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정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하나님의 값이 그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 몸과 너희 영 다 줬다. 줬으니까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인데 네 것이야. 내가 나한테 다 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야. 자,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나한테 줬잖아. 너희 것인데 네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계산을 또 할 것이야. 그것도 심판하겠어. 그래서 내가 상으로 갚아줄게. 그것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호감사라 사람들에게 호감사라. 내가 만약에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성경의 겉면은 어렵지 않죠?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의 종이 되겠다. 누가 말리겠어? 난 그래도 사람의 말을 듣겠다. 누가 말리겠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줘가지고 성경을 각자에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성경이 넘쳐나죠. 성경 중에 성경 개수가 넘쳐나.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25절은 다윗이 곳에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강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부터 그쳤더라. 완전히 끝난 것이죠. 역대상 21장을 봐봅시다. 역대상 21장을 봐봅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21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에 주를 위해 제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를 부르니 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이게 응답해 주셨죠. 자, 그러고 나서 27절에 그리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니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알게 돼요.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으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순되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과도히 주장한다는 것이지.
어리석은 거지. 또 확실한 구절보다는 애매한 구절로 교류를 삼을 때 잘못 가게 됩니다. 확실한 구절이 있는데 유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성경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 99.9%를 모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권면은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음성보다 더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8살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미혹하는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베드로서 1장 10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을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이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죠. 킹기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살아나 오르나 흔들리면 안 돼요. 견눈질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새로운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 된 건 뭐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재앙이 끝난 것이 번제 때 하나님께 응답을 내리셔서 끝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보자. 5장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죠. 인간 스스로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일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게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어? 죄인이 딱 붙잡은 화해가 되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죠.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미신 거죠. 베냐민이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진 사람이에요. 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재앙이 그친 것도 무엇이에요? 다시 기도를 잘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셔서 재앙이 그친 거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 코로나라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아직도 이 지향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잣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 현명한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크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입니다. 저희들은 그 화해의 손길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들이고 잠깐 동안 겪는 고난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당하는 그 고난들을 바라보지 말고 받을 영광들을 바라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위의 모든 시간을 부탁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